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의심은 이러한 뜻입니다. 특정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람이 의심에 빠지게 되면요, 나도 피곤하지만 반대로 상대도 피곤하게 됩니다. 늘 의심하고 늘 추궁하고 그래서 서로가 피곤한 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심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믿음은 믿는 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의심으로써 시간과 세월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의심병에 걸렸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자리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만나게끔 믿게끔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간증하며 고백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지 않아 라고 강압적인 그 모습, 다친 사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의심의 상태, 도마였습니다. 8회가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면서 이번에는 딱 한 사람인 27절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딱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주님께서 똑같이 찾아와서 도마에게 도마가 말했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면요,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도마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든지 내가 깊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와는 동떨어진 관계로 멀어진 상태로 느껴지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또 내가 신앙이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그 구원의 그 문제까지도 흔들리면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또 자신 앞에서 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라며 불평불만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나타나는 증상이 의심입니다. 주님과 멀리하게 되면 내 상태만 본다면 내 자신이 뭔가 아닌 것 같은 이 의심에 빠진 상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것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좋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은 지켜보고 있고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심에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내 자신도 피곤하게 되고 옆 사람도 피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시며 문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마음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컬링하시고 부르시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에 가끔 이러한 고민으로 상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게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는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밑바닥에 깔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죄짓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지켜보고 있고 옆에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지금 밑바닥까지 깔렸다 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오늘도 죄 짓는데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다 아시며 힘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마음의 전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누구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 짓는 상황 속에서 죄책감을 찔려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언제나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내 마음문을 여시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만난다면 회복이 있고, 주님만 만난다면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주님만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시면서 고정관념을 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도마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내 인생도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비전과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도마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고백했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도마의 나중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떻게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내가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고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가 어떻게 인도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비전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가장 고귀한 일, 가장 순결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회복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좀만 더 하다가 그 인생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밀알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의 비전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게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전은 내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슴이 뛰게 됩니까? 무엇을 비전을 품었을 때 가슴이 뜁니까? 내 비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용이라 준비하자, 용이라 준비하자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면서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몇 가지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더 본다든지 연구한다든지 밤에 주님과 도란도란 대화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더 삶 속에서 골방의 예배를 회복한다든지, 저는요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비전은요 바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늘 소망, 하나님의 꿈. 특별히 주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본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필두로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용기와 물질과 체력과 영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증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우, 내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만 붙잡고 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현장 가운데 내 야망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좀만 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주님이 주신 꿈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는 삶 사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니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신 분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나에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더해달라고, 비전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주의 삶도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붙잡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패러다임에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주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